오늘은 시편 71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이 시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71편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더 열망을 품고 더욱더욱 강조하면서 찬송한대요.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더욱 날마다 더 많이 더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참 이것을 보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 71편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이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다윗이 노년 시절에 썼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 소망이시라, 주는 나의 3절에 주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피하는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거는 다윗이 아주 자주 썼던 표현이에요.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해거를 하고 광야를 다니면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적군들에게 쫓기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기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소서, 숨을 요새가 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입에 달고 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는 다윗이 노년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썼던 찬양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편 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늙었습니다. 늙어갑니다. 내 늙을 때에 하나님이여 여전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또 18절에 동일한 고백을 해요. 반복하여 2번이나 강조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발이 되어서 내가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순간들이 있어요. 물론 늘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도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렸을 때가 언제냐? 성경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 때 그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결사적으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 다윗은 잊혀진 바 되었고 버림바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언제나 버림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상처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했을 때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터져나오는 그의 찬양의 고백은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면 내 갈 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지막 보루선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공의만 전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할까? 딱 2가지, 그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첫째,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를 전하겠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둘째,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이지만 우리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역전승이 되는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을 때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그 이유는 네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한 심판을 날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뜻이에요. 1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악인들이, 4절 보니까 흉악자들이,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나를 그들의 장중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해요. 일생을 통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싸울 때마다 승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승전했다고 해서 악인이 없었고 그를 대적하는 원수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언제나 죽는 그날까지 늘 다윗을 대적했고 문제 가운데 봉착했고 문제에 우겨싸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71편 1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럴 때마다 주께 피했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영원히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예요? 날마다 수치를 엄청 당했다는 거야. 조롱당하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쫓겨다니고 조롱당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이적인 그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뚫고 나가지, 어떻게 이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전파하지, 어떻게 찬양하지? 그런 놀라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울었던 구절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물론 요새고 피난처고 나를 숨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의 반석이고 방패세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인데, 하나님 자체가 나의 소망인데, 내가 어떤 공고함에 빠지고 악인들과 악한 자들에게 우겨싸임 당하고 공격당할지라도 당신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그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늙을 때까지 내 힘이 쇠약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당신은 내가 아기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창조하였고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주를 찬양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율법대로 훈련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왕좌왕하고 실수하고 우여곡절 아리랑 고개를 넘었지만 내가 인생이 그냥 많은 오점이 있고 실수투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종일초로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뢰하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었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희석화되고 사명도 잊어버렸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살기 위해 돈 때문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있고 그냥 내 마음에 소망이 없고 그날인 듯 살고,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1대1로 독대해서 무릎 꿇어 기도했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 내가 언제 1대1로 눈물로 예배드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언제? 흑암이 깊을수록, 소망이 없을수록,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당신은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도저히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도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많은 절망 가운데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나는 내 모태에서부터 당신을 내가 의지하였으며 여전히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당신을 찬양하였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당신을 신뢰하였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